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관계와 또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삶의 영역 속에서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상처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상처로 쓰러지고 무너지고 낙심하는, 절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너무너무 깊어서,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자신의 생명도 내려놓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그 힘든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내 인생과 내 삶의 좋은 교훈으로 삼고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상처가 별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것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그 문제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 우리들이 그 상처를 바라보는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에 따라서 많은 것이, 똑같은 상황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상처와 여러 관계와 여러 힘든 일들, 이런 인생 앞에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나의 실수로, 때로는 이런 환경 때문에 오는 우리들의 그 상처가 어떻게 하면 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중심에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이충주 우리 형제도 그런 진솔한 나눔을 나누어주는데 참 좋았죠. 이것이 어찌 보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멋지고 화려한 최고의 뮤지컬의 주인공이 되어도 끝나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허전해져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어찌 보면 노래를 사랑했던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행복의 중심에는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뭐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흔한 단어처럼 되어버렸지만 사실은 사랑은 너무너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에도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지만 일반적인 사랑, 이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느 기간, 어느 시간 속에 한정되고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랑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사랑, 다른 차원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데 저는 오늘 그 영원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출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못할 짓을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가룟유다처럼, 때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죽음에 내몬다 하더라도 멈추지 않으셨던 사랑 말이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는 다르죠. 우리의 사랑은 뭡니까?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받는 거죠. 물론 때로는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그냥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하죠. 때로는 자녀가 또 부모를 향하여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젊은이들의 로맨스도 정말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랑은 어느 순간인가 멈추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랑이 식기도 하고요. 그 사랑이 변하기도 하고요. 그 사랑이 돌아서기도 하고요. 그 사랑이 선을 긋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합니다. 영어를 보면 이것이 좀 더 심플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I have loved you, my people, with an everlasting love. everlasting love.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죠. 멈추는, 바뀌는, 돌아서는 give and take의 사랑이 아니라 everlasting love, 영원한 사랑. 그리고 with unfailing love, 한결같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I've drawn you to myself. 그런 사랑으로 내가 너를 나에게 이끌었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이고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everlasting love, unfailing love, 영원한 사랑으로, 한결같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심판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결국 오늘날 기독교를 잇게 했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기독교가 사실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모든 성경이 불태워질 때도 있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다가 화형시키는 끔찍한 박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로마나 터키 같은 데 가면 그 카타콤,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박해를 피해서 살았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2000년 지나면 없어져야죠, 그죠? 그러나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여서 받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이에요. 의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 짓고 부끄럽고 그런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표로 뭘 보여줍니까?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심으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요? 이것이 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이제 알겠느냐? 나의 everlasting love, unfailing love, 너 이제 알겠느냐? 이것을 확정하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해요. 그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삶이 변화하지 않을까요?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왜 우린 변하지 않을까요? 왜 우린 바뀌지 않을까요? 왜 예수가 믿어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 깊은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즘 테러리스트, 가끔 무슬림 기사 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당시에 잔인한 종교 테러리스트가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이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엘리트였습니다. 가문도 좋았습니다. 학식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요즘 지명은 다마스커스라고 부르는데 당시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환하게 비치는 빛을 보면서 땅에 꼬꾸라져 엎드려진 채로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보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묻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자리에서 사울은 눈이 멀고 그 과정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테러리스트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면 결정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는 이 사랑을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그 잔인한 악명 높은 테러리스트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바울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면서 그는 한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전생애를 드렸어요. 물론 그가 자기의 전생애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보면 참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 핍박할 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그들의 적이 되어서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매도 맞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숱한 고난을 그는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에도 그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안에 항상 기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후로 날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분명해진 거예요.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 청주 우리 형제가 최고의 뮤지컬의 주인공도 되어보았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수많은 이 찬사를 받는 것이 배우라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와 정말 한 몸에 모든 것을 받고 살면 계속 행복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좋아야죠.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참 진솔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은혜스러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말을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 자기는 그 스킬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정말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고백했잖아요. 너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죠. 거리가 생겨버리는 거죠. 예배도 잘 못 드리게 되고. 오늘 이브 때는 그런 간증도 좀 했어요. 주일날 공연 일정 잡히면 예배도 못 드리고, 그나마 좀 저기 할 때는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피곤하면 그것조차도 못 드리고 그냥 공연하러 가는 그럴 때도 종종 있다고 오늘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다 가졌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 지난번 기사 보니까 그 우리 삼성의 요즘 그 누구죠? CEO가 재산이 수조더라고요. 저는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행복할까? 저분이 행복할까? 세상적으로 가지고 다 가졌지만 행복할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보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건 아닌 것은 확실해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이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영원한 사랑, 어떤 상황에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1시간 후, 하루 후를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최근엔 또 우리 그 가수, 그분 나이 좀 드신 분이죠. 근데 굉장히 건강하시고, 그날도 공연 갔다가 같이 저녁 식사까지 잘하고 집에 들어와서 5분 전까지 통화했다더라고요. 5분 전까지 통화를 했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생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죠. 다 나름대로 행복한, 또 나름대로 열심히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 인생이란 어느 순간 순식간에 갑자기 불어온 바람의 촛불이 꺼지듯이 그렇게 꺼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구별이 없습니다.
폭풍이 나이 든 사람한테만 붑니까? 세상의 바람이 아픈 사람에게만 붑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바람은 불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린 모두도 그 바람 앞에 갑자기 촛불 좀 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시간이 안 다가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옆에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에겐 그런 날이 안 다가올 것 같습니까? 별로 좋은 질문은 아니죠. 여러분 혹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죽음에 대해서 뭐 한두 번 생각해 보셨을 수 있죠, 그렇죠? 죽음에 대해서 혹시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 있나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아 이렇게 죽는구나 경험해 보신 분 있나요? 별로 없으실 것 같긴 해요, 그죠? 별로 좋은 경험 아니잖아요. 저는 해본 적 있습니다. 저는 죽음이라는 이런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좀 이제 사랑교회에서 부목사 시절이죠. 사랑교회에서 부목사 하다가 여기 이제 잠시 개척을 했는데요. 이제 부목사 시절에 좀 많이 무리를 했어요. 제가 또 좀 열심히 일하는 그런 또 스타일이라 너무 무리를 해서 어느 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급성 담낭염이 이렇게 그 이름이 뭔지도 몰랐지만 아무튼 왔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노래지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걸 황달이라고 그래요. 황달. 난 황달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의사가 보더니만은 황달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자칫하면 이 황달을 못 잡고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히 이제 아산병원으로 가가지고 입원해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제 미리 뭐 준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날 밤부터 준비를 하고 이제 수술 시간이 돼서 이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아니고 그 간호사가 와가지고 이제 저를 수술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참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딸랑 가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냥 가운 하나가 딱 걸치고 그것도 걸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침대에 누운 채로 침대를 가지고 수술실로 가더라고요. 옆에 뭐 복도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쭉 누워서 그냥 쭉 이제 가는 참 마음이 정말 딱 가운 하나 입고 이렇게 가는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가다가 아마 수술실 어딘가 도착해 가는지 어느 방 앞에 딱 가니까 그 간호사 그러는 거예요. 보호자는 여기 기다려 주십시오. 못 들어갑니다.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제 집사람이 거기까지 딱 따라오고 멈췄어요. 그러니까 문이 딱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열린 문으로 이제 내 누워있는 이 침대가 탁 들어가는데 그 뭐 짧은 시간이죠. 짧은 공간이죠. 그 문이 하나, 둘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문이 탁 닫히고 하나가 또 열리고 그 문을 또 통과하니까 또 다른 문이 있고 그 짧은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혼자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구나. 왜요? 내 곁에 아무도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딱 단독자로 딱 선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목사고 뭐고 다 필요 없더라고. 목사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뭐 목사고 뭐고 뭐 내가 가진 지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더라니까요. 딱 그 순간 그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그때 제가 딱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이것이 내가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니까, 얘기를 들었으니까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다 깨어나겠지만 1000만 분의 1이라도 못 깨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1000만 분의 1이 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그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짧은 시간에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저 혼자였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다시 내가 이 세상에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두려운 마음이 탁 들어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도요. 탁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그때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탁 올라왔냐면 성경 구절이 딱 떠올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만약에 내가 세상에 여기서 눈을 뜨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이 제게 탁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 처음으로 내가 그걸 확인을 했어요. 제가 목사로 살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냥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그 순간 얼마나 죽음 앞에서 정직하잖아요. 거기서 다른 생각이 들어갈 게 뭐 있어요. 그 순간 내가 예수 믿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제 안에 평안이 확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눈을 못 뜬다 하더라도 난 천국에서 눈을 뜰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제 마음에 평안이 쫙 몰려왔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런데 수술실에 딱 도착해서 침대에 이렇게 옮기는 거 있잖아요. 옮기고 그 선생님이, 이제 수술하는 선생님이 이름인가 물어보더라고. 대답하고. 그래서 저기 얘기해요. 선생님, 하나, 둘, 셋 하려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나, 둘, 셋. 근데 누가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 이 잠을 자다가 야야 일어나 할 때 깨우잖아, 그죠? 똑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누가 나를 막 깨우는 거예요, 자는데.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깨우나 하고 딱 눈을 떠보니까 이게 이제 깨어나는 거였어. 제가 그렇게 깨어났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것이 부활이겠구나.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뜰 때 이런 느낌으로 부활해서 눈을 뜨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부활의 생명, 어찌 보면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도 너무너무 제가 평안할 수 있었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이 사실, 이것이 제게 그렇게 큰 평안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또 그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마음에 그 예수님을 딱 붙잡으시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돌아갈 수 있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는 이 사실 말이죠. 이것이 확실하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져요. 내가 왜 살지? 우리 여기 젊은이들, 나 왜 살지? 뭐 하라고 살지? 여러분 왜 삽니까? 뭐 하라고 삽니까? 돈 벌려고 삽니까? 돈 벌어서 뭐 할 건데요? 좋은 대학 가려고 삽니까? 좋은 대학 가서 뭐 할 건데요? 좋은 집 살려고 삽니까? 좋은 집 사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교육시켜서 뭐 할 건데요?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지난주에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두 분 다 인생을 좀 사신 분이에요. 한 분은 85세, 한 분은 76세. 지난주 제가 그 독립교단 목사 안수식이 있었어요. 137명.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 한 분 아들이 안수 받았는데, 제가 이제 안수위원으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제가 이제 안수하러 갔습니다. 이제 손 얹고 이제 안수를 하고, 거기에 제일 어르신이 누구냐면 85세 되신 김상봉 목사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원래 목사님이죠. 헤블 트리니티 총장도 하시고 우리 교회도 가끔 오셨어요. 임직식. 거기 이제 제일 어른이라 이제 이 김상봉 목사님이 나오셔서 마지막 그 축사를 하셨어요. 축사를 하시는데 갑자기 나와서 무슨 얘기하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행복. 제가 오늘 여러분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행복할 수 있었던 두 가지. 그러면서 그 첫 번째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예수를 만나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서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때로는 자기가 부족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참 힘들고 떳떳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 못하면 막 손가락질하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야, 저 사람 알고 보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조금 자기한테 잘해주면 막 좋아하다가도 좀 못해주면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걸 떠나서 변함없이 영원한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당신의 인생의 행복은 29살 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만난 거라는 거예요. 29살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인생이 바뀌냐면, 하나님,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막 모든 걸 결정하고 막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 뜻대로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29살 절대 주권자 하나님 만나와서 하나님, 모든 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맡기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제 나이가 되면 이렇게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가 만난 예수가, 그가 만난 하나님의 그 주권자 하나님, 두 분을 위해서 그는 너무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우리 지난주에 이곳에 왔던 김인중 목사님,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25살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25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가 막힌 상처를 다 넘어서서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행복을 전하면서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또 초대받아 오신 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사랑, 사람들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사랑, 한 번 우리를 사랑하시면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한결같은 사랑,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사랑,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씻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또 알아도 우리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 뭐 빙산의 일각입니다만,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붙잡고 싶다, 나도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으시면 눈을 감은 채로 한번 오른손 왼쪽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그 사랑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나도 붙들고 싶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그 사랑을, 그 예수님을 붙잡았지만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잊어버려서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습니다, 다시 붙잡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한번 가슴에 손 얹어 보십시다. 네. 이 시간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저를 따라서 작은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주인공이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작은 소리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 영원히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기다리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한 우리 모든, 또 처음 방문하신 분들, 또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다시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 되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그 사랑 안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